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바라보는 드라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길은 사람 한 명의 키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하는데요. 깊은 물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알아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는 동생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저의 동생들은 옛날부터 저에 대해서 저 오빠는 왜 저럴까 하는 말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도 가끔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대하면서 생각보다 자주 부딪히고 생각보다 자주 상처를 주며 생각보다 자주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알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한길 마음속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한길 마음속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알겠어. 그런데 사실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재학 중일 때 한 동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개를 받아서 그 소개를 받은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분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냄새에 많이 민감하신가 보네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냄새에 민감한가? 아닌데?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 냄새에 민감하구나. 자기가 예민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본인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한 것이죠. 마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뭐 먹을래? 물어보면 아무거나 상관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뭐 먹자 하면 그건 또 안 땡기는데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는 게 아니죠. 그래도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내가 뭘 먹기 싫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도 잘 모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없는 뿌옇게 흐린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급박한 상황, 궁지에 몰린 상황, 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마지막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인간의 본성이 나온다는 말처럼 우리는 궁지에 몰려야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소련의 어떤 교회에서 신자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인 2명이 총구를 들이밀며 들어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5분 이내로 예배당을 나가라. 이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몇 명의 성도만 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5분이 지났을 때 군인들이 들어와 예배당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총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소수의 참된 신자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려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다음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역사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소련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언제 이렇게 군인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이셔. 그렇기에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지만 정작 천국가 그들을 향해 겨눠졌을 때 드러났던 그들의 진정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보다도 신앙보다도 그리고 주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다면 내가 붙들고 찾고 의지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할 때만,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만,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낭떠러지 절벽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며 선택하라고 외치는 그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그의 형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일 줄 알았던 그의 하란살이는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결혼한 뒤 다시 한번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라헬을 얻었을 때 그는 라반에게 내가 이제 당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의 외삼촌은 야곱을 향하여 더 남아있기를 권하며 품삯을 정하면 그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때 야곱은 라반의 많은 양떼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만을 내게 주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라반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애초에 그런 양들은 변종이나 열성에 속하는 종자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가운데 열성이 태어날 확률은 문제가 없는 우성이 태어날 확률보다 매우 낮습니다. 라반이 보기에 이는 매우 어리석은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미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어리석은 요구를 하기 전에 라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아멘.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라반을 향하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이 열등한 양들을 달라는 어리석은 요구만 당신이 들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겠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14년 동안 품삯도 받지 않고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부양해야 할 가족들 뿐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라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속여온 그 라반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가 보아도 바보 같은 그 요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으며 그로 하여금 매우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재물을 모으고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의 야곱은 라반에게 있어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았습니다.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그가 오기 전에 라반의 소유가 적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이는 야곱이 라반에게 옴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하여 라반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야곱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불렸지만 정작 야곱에게는 한 푼도 나가지 않았으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이미 불려놓은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존재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것과 그에게 품삯을 하나도 주지 않았던 것은 그의 기억에 없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내 재산을 축내는 자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보는 라반의 눈초리가 점점 매서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이르십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너가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함께 논의한 후에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야곱 일행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를 노려서 도망합니다. 당시 족장시대 근동에서는 양털을 깎는 행위에 300에서 400명 정도의 인원이 약 3일 동안 함께 일하곤 하였습니다. 이 큰 행사는 1년 동안 일한 그 결과를 거두는 그러한 큰 행사였으므로 온 식소를 이끌고 손님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곤 하였습니다. 야곱과 그 일행은 이때를 노여서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를 좋지 않게 보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곱게 놔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라헬이 그 비어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이용되는 우상입니다. 즉 라헬은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것도 아닌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서 달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먼 길을 떠나는 상황에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함, 또 누군가는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 그 라헬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라반의 손에서 도망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라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나올지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벌이고 있던 그 잔치 행사도 취소하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무려 7일 동안을 쫓아가서 그를 마침내 따라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떠나자고 말할 때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아버지가 자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길르앗산까지 무려 10일 만에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 대략 6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성인 남성의 걷는 속도를 시간당 4km 정도로 잡고 하루로 치면은 30에서 40km 정도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무리에는 많은 짐들과 어린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으며 수많은 양과 염소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끌고 10일 만에 그 먼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을 만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아니, 생명을 잃지는 않아도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겠다. 유목민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길에서 죽는 것이지요. 즉, 이 상황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상황, 정말 뒤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라헬이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신 드라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은금으로 만든 혹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그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면서 그냥 떠나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떠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떠나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레아와 라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제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제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떠나자는 것입니다. 요셉을 낳을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라헬의 소원은 아들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레아가 무려 4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을 때 그녀는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시기하여 죽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녀는 아들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왔을 때 그 합 한 채를 빼앗아 오기도 합니다. 이는 합 한 채가 당시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남편에게 가서 죽겠다고 협박도 하고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를 강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을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녀가 아이를 낳은 것은 그녀가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그녀가 협박을 해서도 아니고 그녀가 합 한 채를 가져가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라헬은 결국 야곱을 따라서 지금껏 살아왔던 고향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드라빔이 가호하는 그 집을 떠나는 것이 불안하여서, 당장 목숨을 걸고 도망하여야 하는 이 신세가 불안하여서, 아무 아는 사람 없는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이 불안하여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줄 대상을 찾을 때
그녀가 발견한 것은 지금까지 그녀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녀와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녀가 떠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신 드라빔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나의 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나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라헬과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갑자기 가족이 아프고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업이 망하게 생겼고 관계가 깨어지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 드라빔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 형상을 지니고 조각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신뢰하며 다른 것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조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세울 때 질투하시며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라헬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마침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기에 라반이 야곱에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내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드라빔을 훔친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했던 야곱은 그 신을 도둑질한 자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대로 라헬은 그토록 소망하고 원하던 아들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생에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에 행복은 없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치고 행복했겠습니까? 10일간 목숨을 걸고 도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라도 놓고 올걸. 심지어 그 아버지 라반이 그의 신을 찾으면서 온 짐을 뒤지며 다닐 때 그녀가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향하여 살지 못할 것이라 저주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녀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삶의 허망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라헬의 불쌍한 모습이, 그 비참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3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라헬은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사프라는 히브리어의 미완료 사역 능동형인데, 쉽게 말하면 더하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라헬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처럼 라헬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해도 너무 오래 걸려서 들어주시는 분,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 적이 없는 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연한 순간처럼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한 적이 없으시니까. 또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며 돌아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라반의 신을 훔쳐 도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히 그 드라빔을 버리거나 다시 되돌려 놓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범죄하였을 때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와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돌아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의 남편 야곱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저주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가 짐을 뒤지며 다가올 때 그녀에게는 자신의 죄를 충분히 깨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드라빔을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걸릴까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 내가 생리가 있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였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시고 어떻게든 그녀를 구원하셨을 것임에도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크신 은혜에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을 돌아보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맞이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그 죄가 있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그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사 나의 죄를 지적하시며 그 죄에서 돌이키라 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며 강요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